자, 오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교회를 말로 설명하자면은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도의 모임이라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준 사람의 모임이죠. 그런데 이거를 구원해 줬다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냈다고 할 수 있고, 좀 더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입니다. 악한 세상에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려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겠지만,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걸 뭐라 그러죠? 거룩하다 그러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겁니다. 자, 이제 그거를 하기 전에 조금 한두 가지 정리를 하면은, 교회는 지금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데, 사실은 오래전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이제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 건물을 교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참 많이 했었어요. 교회당 건물, 교회 예배당과 교회를 같이 생각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산정교회로 와 그러면 산정교회 건물로 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로 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건물을 가지고 교회라고 부를 때가 있긴 한데, 원래 교회를 정의할 때는 교회는 건물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성도 집단, 성도 단체, 성도 회, 이런 것을 교회라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초신자나 불신자들에게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해가 도움이 되는 거,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우리가 국회 그럴 때,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을 국회라는 사람은 없죠. 세상에서 의사당 건물이 국회라는 사람은 없어요.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집단이고, 입법 행동 활동을 하고 나라를 섬기는 그 모임을 국회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교회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우리가 편의상 거룩한 곳, 거룩한 모임,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세상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다르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무지무지하게 듣기 싫을 만큼 여러 번 얘기하면서 강조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과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 그걸 이해하는 게 신앙생활에서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기본 이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은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닮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리 말하면 거룩하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어떻게 하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지내면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그러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이러면서 모든 목표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과 사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사귀고 그들과 어울릴 수는 있으나 존재 자체나 본질은 그들과 다른 걸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버리워져서 짓밟힌다 그러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소금 아닌 것과 똑같아졌다는 뜻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지 않은 건 다른 것과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소금만의 특징,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존중받는 것이지, 소금이 그 본맛을 다 잊어버리고 남들과 똑같이 돼버리면은, 다른 흙이나 다른 물건이나 똑같이 되고 짠맛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면은 사람들로 다른 것들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과 속에 들어가서 살지만 세상과 다른 본질을 지키지 못하면은 절대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별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건 어떻게 말하면은 세상과 다른 모습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모습을 지키면 그렇게 짓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 오늘 이재근방 읽은 말씀인데 교회를 성전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그 아래 나오는 성경 구절 나온 중에서 제가 제일 윗부분만을 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누구죠?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달리 말하면 성도들이니까 교회죠, 그죠? 그게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여기서 너희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교회를 더럽힌다고 하는 말은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여러분이 말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교회는 거룩하다 그랬는데 교회를 더럽힌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속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사귀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세속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세상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차별이 있죠. 교회에 차별이 생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이 고쳐야 될 참 마음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예를 드는데 자주 예를 들지만은 교회에서 세상에서는 금권 선거 하잖아요. 선거 운동하고 교회에서 금권 선거를 하면은 교회를 세상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를 더럽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돼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무서워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집어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더럽혔다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 거룩한 본질을 지켜야 된다는 걸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음에 좀 자세히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룩하다는 건 어떻게 세상과 다르다면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에서 세상과 다르다고 할 때 몇 가지 모습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존재 자체가 거룩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는 이미 존재 자체는 거룩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완전히 다른 게 나중에 어느 만큼 크게 달라지느냐면은 우리가 아닌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데 우리는 천국에 가잖아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그 다른 거룩함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냐면은 윤리로 나타납니다. 윤리성. 그러니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가운 입어서 그렇게지는 거 아닙니다.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그렇게지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예배를 오래 드렸다고 그렇게지는 거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기본은 삶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심지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사는 걸 더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 정도만 한번 정리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우선 달라야 되려면 뭐가 달라야 되느냐면은 비전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비전이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목표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서울 가는 사람이랑 부산 가는 사람이랑 같을 수가 없잖아요.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야 되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야 되고. 비전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다르려면 비전이 달라야 돼요. 교회 비전은 뭐죠? 교회 비전은 제가 이다 답을 다 써놓긴 했는데 항상 여러분이 답을 안 보시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생각해 보잖아요. 교회 비전은 우리의 비전은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거잖아요. 주기도문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세상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세상 구원인데 하나님의 뜻 이것이 완성되는 것은 종말에 완성되잖아요. 종말에 세상을 완전히 구원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심판으로 딱 분리해서 구원하시긴 하지만 이 세상이 완전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교회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구원해야 됩니다. 요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복이란 말이 좀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든지 아니면 우리 부하로 만들든지 노예로 만들든지 그러는 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 착각한 것이 십자군 전쟁에서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종교를 때려부시고 죽이고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처럼
다 그렇지는 않겠으나 그런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인으로서 십자군 전쟁을 여러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좀 문제가 많았죠, 그죠? 그 문제가 많았던 데는 비전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분들이 그 나쁜 마음으로 한 사람도 있으나 그 중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 줄 알고 찾아간 사람들 많거든요. 속아서 그러고 몰라서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나 비전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모습으로 많이 보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는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임할 때 전부 개인적으로 임합니다. 이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거기 임한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생길 때 나가라 임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부 개인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은 내 주위가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한 사람 믿게 할수록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현세에서 그렇습니다. 내세에서는 그냥 완전히 전부 하나님 나라지만 현세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방법은 사람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사람을 구원하려면 제일 먼저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은 교회 나온 사람이죠. 이제 교회 나온 사람은 당연히 구원 받아야 되지만 이 말을 우리가 아시겠지만 나누는 것은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표현을 불신자를 구원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불신자가 뒤로 좀 가야 돼요. 그죠? 이거 보면은 그걸 들여짝이라 그러는데 뒤로 넣어가지고 교인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높이가 같아야 돼요. 이게 약간의 오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